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 52주 중에 가장 진지하고 경건한 한 주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부활주일을 앞둔 고난주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주간을 금식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매우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7가지의 말씀인 가상칠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목요일 밤에 체포되셔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장장 6시간을 매달린 채 고통을 겪으시다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었던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모두 7번에 걸쳐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최후의 7가지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2가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시간에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가상칠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심각한 죄인 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서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악상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언행이 죄인 줄도 모르며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함받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와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 7원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골고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도 2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 2개의 십자가에는 2명의 강도가 각각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죽음 앞에서 그들의 운명이 대조적으로 영원히 갈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과 세상에서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이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강도는 죽음의 문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끝까지 회개할 줄 몰라서 지옥의 급행열차를 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상 7원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생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영혼은 모든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주님이 계신 낙원 천국에 들어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공로로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7원의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로서 어머니를 향해 효의 의무를 다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잘 받드는 효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자 가장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인 30세까지 몫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성실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출가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효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시켜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만큼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효자 효부상은 우리 기독교 신자가 다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얼마나 순종하시면서 공경하고 계십니까? 십계명 가운데 인륜과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셔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꽃동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 7원의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은 다른 말씀과는 달리 말씀하신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9시입니다. 제 9시는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일찍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정오 12시부터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그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문을 꼭 닫아버리고 땅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 같은 뭔가 침통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아람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마태는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매우 절망적인 뜻이 담긴 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고통을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를 버린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라면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굳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 절망적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은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철저하게 버림받아 절규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온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장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지옥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철저히 단절된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영원히 보장된 기쁨의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도록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저주와 형벌의 고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철저하게 느끼시면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멀리하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예수님의 5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장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밤새 한잠도 못 주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로마 병사들로부터 채찍으로 때림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엄청난 고통과 출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배우이자 영화 감독인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를 아직 안 보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셔서 이번 고난주간에 기왕이면 성금요일에 그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을 방불케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겨우 힘겹게 말씀을 내뱉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은 역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다 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저주와 형벌의 고통을 느끼며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치고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분명 실패자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아쉬움의 탄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성공한 자, 승리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여유 있는 탄성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인생은 이것저것 많은 업적을 남긴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서와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 곧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고통산 성도님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조금의 아쉬움과 미련도 없이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 7원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죽음의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사후에 어디로 갈지 몰라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문지방 넘어 가까이 찾아온 죽음의 사자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을 의탁할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순교의 죽음 앞에서 그가 남긴 최후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남길 고백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주여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성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7가지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뜻깊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